지금부터 칼빈주의 신학의 발전 과정을 1, 2로 나누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칼빈주의의 시작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칼빈주의는 16세기 프랑스 출신 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신교의 주요 교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루터주의와 함께 종교개혁의 두 주요 흐름 중 하나로 칼빈주의는 발전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 95개조의 그 논제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종교개혁의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면죄부, 인돌련스라 그러죠. 면죄부. 면죄부를 영어로는 인돌련스라고 하는데 이는 관대함, 용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신자가 죄를 짓고 참회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일시적인 벌을 면해주는 교황의 특사를 의미합니다. 16세기 초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 판매를 남용하면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16세기의 독일의 성직자, 성서학자, 언어학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성직자이면서 성서학자요 언어학자로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루터파 교회를 세워 새로운 교회 형성에 힘을 써 왔습니다. 루터파 교회를 루터란이라고 그러죠. 루터란. 1505년 죽음의 문제에 대한 체험을 계기로 아우구스티노스 그 수도회에 들어가서 신부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폐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종교 개혁 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1546년 과로로 숨져가지고 비텐베르그 교회에 안장이 됐습니다. 1505년에 마틴 루터가 경험한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벼락 사건입니다. 벼락. 당시 21세였던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는 촉망받는 학생이었습니다. 1505년 7월 2일 그는 친구와 함께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돌아가던 중에 슈터테른하임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 속에서 루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졌고 그때의 루터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그는 성 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성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성인으로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였기 때문에 루터에게는 익숙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루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루터는 약 2주 뒤인 7월 17일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회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와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이후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루터의 신학적 고뇌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배경에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루터에게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칼빈주의의 배경의 원인이 되죠. 칼빈은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고전 언어, 문학,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철저히 성경 중심적으로 재구성하려 했으며 교회의 타락에 대한 비판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회의 그 타락은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 마틴 루터로 촉발된 종교 개혁은 곧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26세가 어리지만 루터보다 더 조직적이고 신학적으로 체계적인 사상을 제시하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적 교회 모델을 실현했습니다. 칼빈의 생애의 초기와 회심을 볼 것 같으면 출생은 1509년 프랑스 누아용에서 출생을 했고, 교육은 파리에서 인문학과 법학을 공부했고,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등의 정통하다고 합니다. 회심은 1533년경 자신을 갑작스럽고 뜻밖의 회심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그의 삶과 신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지요. 개종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터닝 포인트. 이로 인해서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자신을 갑작스럽고 뜻밖의 회심을 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첫 저작은 기독교 강요가 1536년에 나왔고, 초기에는 소책자 수준이었으나 평생 동안 증보해서 신학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신학적 기초를 볼 것 같으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여러 차례 중보 및 개정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1536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라틴어 초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판은 6개 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결한 책이었습니다. 1541년에 초판을 직접 확장하고 번역한 프랑스어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판은 프랑스어 산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1559년에는 최종 라틴어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판은 칼빈의 신학적 사상이 완성된 형태로 80개의 장과 4개의 권으로, 4권으로 구성이 되어서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판본이 됩니다.
1560년에는 최종 라틴어판을 번역한 최종 프랑스어판이 출판이 됐다고 합니다. 라틴어판에서 프랑스어판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주요 주제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권위, 인간의 타락과 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구원의 길, 교회, 성례, 정치 등 이런 중요한 주제가 기독교 강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2권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3권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4권은 그리스도의 사회인 교회에 대해서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칼빈주의 핵심 교리의 형성의 전반부를 볼 것 같으면 칼빈주의 교리 형성은 그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며 정립해 나간 구조를 따라가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소위 그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섭리,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덴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도 되시고 내재적인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내재성은 부정하면 안 돼요. 어떤 신학자는 초월성을 부정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또 내재성만을 인정하고 또 초월성만 인정하고 내재성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고 내재적인 하나님 그 두 가지를 어울려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장이죠.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와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세상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성경 중심주의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가 된다 이거죠. 칼빈은 성경 주석가로도 매우 영향력이 있습니다. 칼빈은 신약 성경의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의 주석을 남겼죠. 그의 주석은 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빈 주석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역사 문법적인 해석, 그는 중세의 알레고리적이고 다중적인 성경 해석 방식을 거부하고 본문이 쓰인 역사적, 문법적 맥락을 중시하며 원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에 충실하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 간결성과 용이성, 쉽게 한다는 얘기죠. 간결성과 용이성이라는 원칙 아래 불필요한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성령의 조명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 혹은 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시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다. 내적인 조명, 영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내적인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고 느끼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기독론적 관점을 보면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칼빈의 방대한 주석 작업은 성경 중심의 신학을 확립하고 후대 개혁파 신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그 방대한 성경 주석서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선한 의지도 자유의지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된 인간이 어떻게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칼빈은 이중애정론을 주장했어요. 초기에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언급이었지만 선택과 유기의 이중애정 개념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자, 이중애정의 개념을 볼 것 같으면 칼빈과 그의 신학을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교리가 됩니다. 이중애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예정, predestination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벌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예정론의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선택적 구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흔히 한다는 얘기가 택자구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 유기란 말은 버린다 그 말이요. reprobation, 버린다, 거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칼빈의 이중예정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에 의한 구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루터와 공유하지만 칼빈은 성화를 강조합니다. 성화. 성화란 말은 영어로는 sanctification, 또 holiness 그래요. 이건 거룩해짐 혹은 성화, 성결, holiness 이렇게 다 포함된 넓은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화선결은 거룩함 또는 성별됨을 의미하며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완벽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얘들을 향해서 성직자 그런 얘기하잖아요. 성직자,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성직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의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에까지 이르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의 형성과 제네바.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활동.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실현하며 신정정치 모델을 실험했습니다. 테오크라시라 그러죠. 신정정치를 테오크라시. 테오스 크라시는 정치를 말합니다. 테오스 크라시를 합쳐서 테오크라시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와 시의회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제네바에서. 그러나 점차 그의 모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교사, 집사의 사직제 교회 체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칼빈 제네바에서. 그리고 엄격한 윤리 규범을 시행했으며 공동체의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전반부의 핵심을 요약을 할 것 같으면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종교개혁, 그 다음에 이제 인문주의, 루터의 영향이 있었고, 사상 형성은 칼빈주의 사상 형성은 기독교 강요, 그리고 성경 중심주의, 절대주권을 사상 형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를 부정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그 다음에 구원론은 예정론의 기초, 그 다음에 전적인 은혜, 그 다음에 이신층이, 그리고 구원론의 발전은 또 성화까지 이르게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천, 제네바 교회의 개혁과 엄격한 윤리 직분 체계의 수립을 이루게 됐지요. 칼빈주의 전반부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칼빈주의 전반부에 대한 강의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2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칼빈주의 신학의 발전 과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의 사상의 후반부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칼빈 사후의 흐름을 보면은 칼빈은 1564년 그의 향년은 54세였습니다. 그 후 칼빈주의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점차 유럽 개신교의 신학의 주류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됩니다. 칼빈의 직접적인 후계자인 데오도르 베자는 예정론을 더욱 논리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칼빈보다 더 명확하게 이중 예정을 강조했습니다. 스콜라주의적 형식으로 칼빈주의를 정리해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베자의 영향으로 엄격한 칼빈주의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메니우스 논쟁과 도르투 회의. 야코부스 알메니우스는 네덜란드 신학자요.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강조했고 예지에 의한 예정을 강조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속죄를 주장했습니다. 보편적인 속죄라는 것은 이제 만인 구원설이죠. 만인 구원설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에 있어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해 놓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다. 선택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징벌론. 결국은 이제 버림이죠. 버림. 버림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따로 예정을 해 놓으셨다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나 알메니우스는 그리스도는 만인을 위해서 속죄를 했다. 그래서 만인 구원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편적인 속죄라고 합니다. 알메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알메니우스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레몬스트란츠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항의자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 교리에 반대해서 일어난 신학적 운동 및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반대하는 사람들 레몬스트란츠 항의자들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들은 특히 예정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알메니우스주의를 따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의자들이라는 얘기죠.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배경은 이들은 1610년 알메니우스 추종자들이 레몬스트란스라는 항의서를 5개 신조를 담은 문서를 항의서로서 제출하는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문서에는 예정설에 대한 비판과 자유의지의 역할에 대한 주장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교리. 이들은 알메니우스 교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적 신앙 선택 또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그러나 알메니우스는 아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예. 자, 이들의 주장은 칼빈주의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도르트 총회에서 그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도르트 총회는 1618년에서 1619년에 걸쳐서 총회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주최한 국제신학총회였습니다. 칼빈주의를 다음 5교리로 요약을 했습니다. 주의를 볼 것 같으면 칼빈 자신은 이 5교리를 정확히 이런 형식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도르트 총회 이후 후대 개혁파 정통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강령, 5대 교리라고 말하지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의를 말합니다. 이 첫 글자를 따라 가지고 튤립이라고 그러죠. 튤립. 여기 튤립꽃 보이지요? 예, 튤립을 연상하면 됩니다.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이거는 지난 학기에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의 비교. 예정의 교리를 보면은 알메니안주의는 예지예정, 조건적인 선택이라 이 말이죠.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속죄로는 만인 구속설,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설을 알메니안주의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택자,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는 조건적인 선택이지만 여기에서는 제한적인 구원설이다. 제한적인. 여기에는 그리고 무조건적이다 이거죠. 보편 구원설에 반하여 제한적 구원설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알메니안주의는.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모자라다 그런 얘기죠.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수도 거절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 의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불가하다.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칼빈주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총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웨슬리안주의, 알메니안주의는 선행을 먼저 하나님의 선행,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조건적인 견인이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이제 뭐 의심을 하거나 또 타락했을 때는 이 견인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에는 성도의 견인,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보겠습니다.
유럽 내 확산, 예, 스코틀랜드, 영국 북쪽이죠. 같은 영국 땅입니다만 스코틀랜드라고 그래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지도자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주의의 발흥을 일으켰죠. 잔 낙스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여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형성했습니다. 잔 낙스는 1553년 영국에서 메리 1세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때 낙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을 만나서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칼빈의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이곳에서 칼빈의 제자가 되어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그리고 또 제네바에 있는 영국인 피난민 교회의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이제 M1, 미션 1, 미션 2, 미션 3 그러는데 미션 1은 본국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그 다음 미션 2는 외국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그 다음 미션 3는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선교 활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잔 낙스는 미션 2라고 볼 수 있죠. 영국민 피난민이 제네바에서 살았는데 그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냈다 그럽니다. 그 잔 낙스는 미션 2의 선교 활동을 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학적 입장에서 보면 미션 1이냐 미션 2냐 미션 3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반젤리칼이라고 써가지고 E1, E2, E3 그럽니다. E1은 자국민, 그 다음에 E2는 외국에서 자국민, 자기 나라의 사람들, 그 다음에 E3는 또 외국에서 제3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죠. 뭐 이반젤이나 미션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이반젤이다 옳다, 미션이 옳다 이렇게 뭐 한때는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도 신학계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시기는 그의 신학적 기반을 다지고 이후 스코틀랜드 정규 개혁을 이끄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낙스는 제네바를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표현할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잔 낙스에게는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중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리 스튜어트와의 논쟁, 스코틀랜드 여왕과의 논쟁이 있었다 이거죠. 존 낙스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와 대담이옵니다. 메리는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고 낙스는 철저히 개혁신앙을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여왕이 낙스를 불러서 왜 내 미사를 방해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낙스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메리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낙스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호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 때문에 그는 여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직한 개혁자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화입니다.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시 영국의 메리 튜터, 혈혈한 메리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여왕이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라고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는 낙스의 기도가 그만큼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평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설교단에서의 철저함입니다. 낙스는 설교단에서 타협이 없었다고 그래요. 왕실과 귀족들을 직접적으로 꾸짖었고 부패와 미신을 공격했습니다. 예. 절대로 부패 그리고 미신이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속적인 것, 미신적인 것, 사이비적인 것, 이단적인 것, 그 절대적으로 배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신은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속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고, 물론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로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들, 불자들, 조상 숭배자들, 묘지 숭배자들, 제사 숭배자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자기를 불러낸 권력자들 앞에서도 낙스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같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말은 적을 만들었지만 바른 말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회개를 촉구하면은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대적을 하게 되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과감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스데반을 대적해서 스데반을 돌로 던져가지고 돌로서 그냥 운명을 달리하게 만들었죠. 자, 낙스는 동시에 개혁을 굳건히 세운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낙스의 대표적인 일화는 메리 여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신앙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복음주의적 신앙,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낙스의 기도, 대단하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님의 은총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권능도 임하고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열쇠죠. 기도가 열쇠입니다. 승리의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 응답의 열쇠가 기도입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설교자로서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교회의 개혁을 보겠습니다. 유럽 종교 개혁의 영향 아래 형성된 네덜란드 개신교 전통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 특히 칼빈주의 장로교적 전통을 따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교회의 시작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정치적 독립투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치면서 네덜란드에도 개혁사상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당시 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가톨릭이 국교였기 때문에 개혁사상은 초기에는 지하운동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형성을 보면은 16세기 후반의 경우를 보면 1566년 소위 이런 비토예라고 그래요.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공집회를 시작하고 가톨릭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톨릭은 이 성상을 뭐 그냥 그 부적처럼 여기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부적처럼 여기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절하고 아주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하고 맞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성상은 성경에 이배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한 스페인의 탄압이 가중되었고 종교 탄압은 정치적 독립투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571년 엠덴 총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정식으로 조직이 됐다고 합니다. 1571년에 칼빈주의 교리를 채택하고 장로교적 교회 구조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 총회는 사실상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시작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81년에는 네덜란드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 스페인 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사실상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1648년에는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덜란드가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시기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가 국가교회의 국가교회 국교가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칼빈주의 신앙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도르트 총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교리적 정체성 확립의 결정적 사건이죠. 알메니우스 추종자들과 갈등 그리고 알메니안 논쟁으로 발생이 됩니다. 도르트 총회에서는 알메니우스주의가 이단으로 규정되고 칼빈주의적 애정론이 공인되었다고 그랬죠. 이때 만들어진 문서가 도르트 신조, Canons of Dorot 그러죠. 도르트 총회 이후 개혁교회 Reformed Church가 국가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개혁교회 칼빈주의적 교회가 국가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후에 분열과 재결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후에 여러 차례 분열과 재통합을 겪게 됩니다. 주요 분열은 1834년에 소위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흐름에 반대해서 탈퇴를 했고 1886년에는 그것을 다시 돌이켰고 이때 중심적인 인물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해요. 아브라함 카이퍼 중심으로 또 다른 보수적 그룹이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은 1892년에 합쳐져서 소위 GKN으로 통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니셜을 땄겠죠. 게르코 미트 이게 이제 네덜란드 언어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재통합 GKN은 결국 2004년에 다른 개신교 단체들과 합쳐서 네덜란드 개신교회로 이렇게 소위 PKN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커크 인 네덜란드로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요약을 볼 것 같으면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1571년에는 엠덴 총회가 네덜란드 교회 조직으로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도르트 총회가 교회를 확립시켰고 1618년부터 19년까지 그 다음에 1834년부터 1886년 1834년과 1886년 두 번의 분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됐다가 또 돌이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92년에는
JKN이 설립이 됐고,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2004년은 PKN으로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예, 프로테스탄트 커크 인 네덜란드, 그렇죠. PKN. 신학적 특징.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의 성경의 절대 권위, 예정론, 장로교적 교회 정치. 이렇게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소위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정립이 확 잘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맨 처음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프랑스의 종교 개혁 운동을 봅시다. 위그노 운동을 통해서 확산되었지만 종교 전쟁과 박해로 위축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위그노 운동은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일어난 소위 프랑스 칼빈주의 개신교도들의 종교 운동을 말합니다. 위그노는 당시 프랑스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을 경멸적으로 부르던 명칭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종교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내적인 위그노 전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사건 및 특징. 칼빈의 영향. 프랑스인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하며 프랑스 개신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라서 나중에 본국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의 신학은 프랑스 위그노 운동의 교리적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해와 성장. 초기에는 왕실의 박해를 받았지만 위그노 신앙을 받아들이는 귀족과 상공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세력이 커졌습니다. 이들은 남부와 서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위그노 전쟁을 보면 1562년부터 1598년까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가톨릭 귀족 가문인 키즈 가문과 위그노 귀족 가문인 공대 가문 간의 정치적 권력 다툼이 종교 갈등과 겹치면서 약 30여 년간의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성 바르돌로메오 축일의 학살. 위그노 전쟁 중에 가장 잔혹했던 사건으로 가톨릭 세력이 파리에 모여 있던 위그노들을 대규모로 학살을 했다 합니다. 이 사건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위그노들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낭트 칙령. 위그노였던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는 낭트 칙령을 발표하며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낭트 칙령 폐지. 루이 14세는 하나의 왕, 하나의 법, 하나의 신앙을 내세우며 낭트 칙령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위그노들은 다시 심한 박해를 받았고 약 20만 명의 위그노들이 신앙과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영국 등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들의 대규모 망명은 프랑스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영국과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미국 이주 이후 칼빈주의는
미국 개신교, 특히 장로교, 회중교회의 핵심 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찰스 핫지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로 하고, 찰스 핫지는 주경가죠. 주석학자죠. 그 다음에 한국 19세기 말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온 복음은 장로교회 중심, 곧 칼빈주의의 신학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후기 개혁파 정통주의 17세기 이후입니다. 특징, 철저한 조직신학 체계화, 스콜라주의적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변증을 했습니다. 대표 신학자 프란시스 투레틴, 요하네스 코카이우스,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비판, 초기 칼빈 성경의 성경 중심적이고 목회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논리적, 철학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칼빈주의는 신학 체계로서 강력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게 됐습니다. 현대 칼빈주의의 영향, 현대 신학자들, 칼 바르트,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새롭게 해석한 분이 칼 바르트요.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주의 변증학, 존 파이퍼, 티모시 켈러 등 현대 복음주의에서 칼빈주의를 재조명을 했습니다. 신학적 운동, 신칼빈주의, 21세기 복음주의에서 다시 부흥한 칼빈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칼빈주의는 개혁파 장로 교회들, PCA, 그 다음에 OPC 등이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확고한 교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개혁주의가. PCA는 여기 나오네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 장로교회라 그 말이에요. PCA는 1973년 신학적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남부 지역의 장로교단에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설립된 보수주의 장로교단이 소위 PCUS라고 합니다. OPC,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정통 장로교회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1936년 존 그레이션 메이처를 중심으로 북부 지역의 장로교단의 신학적 자유주의에 맞서 분리되어서 설립된 교단입니다. OPC가. OPC는 오늘날까지도 엄격한 칼빈주의와 신학적 정통성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칼빈주의를 프랑스 사람들은 칼뱅주의라고 그래요. 그 밖의 사람들은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원어에 충실하자, 프랑스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는 칼뱅 그러죠. 칼뱅. 두 교단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 배경과 역사적 뿌리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대로 그거죠. 요약, 칼빈주의 신학사상의 후반부. 칼빈 사후 배자가 예정론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논쟁과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알미니우스 논쟁이 있었고 도로도 총회가 있었고 5대 교리가 확립이 됐죠.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그러죠.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광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확산은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영미 청두교도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확산이 됐죠. 후기 발전, 정통주의 신학 체계와 현대 복음주의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칼빈주의 대표적 신학자들을 보면은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아브라함 카이퍼, 벤자민 워필드, 헤르만 바빙크, 칼빈주의 3대 신학자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 벤자민 워필드, 헤르만 바빙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일대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에 미국 커네티컷주 이스트 윈저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또 학문적으로도 잘 지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13살 때에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뛰어난 지성과 철학적 사유와 능력을 보인 분입니다. 목회와 부흥운동, 노샘스턴 교회 목회자로 있으면서 1730년 그리고 1740년대의 1차 대각성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강력한 설교와 신학적 글쓰기를 통해서 영적 각성과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신학은 칼빈주의 정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에 의한 회심을 강하게 설파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칼빈주의 전통,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에 의한 회심을 강하게 설파했어요. 회심. 이 회심을 강하게 설파했다. 회심.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회심을 해야 합니다. 회심. 이 회심이 대단히 중요하죠. 회심. 그 다음에 이제 중생. 회심이 있을 때 중생이죠. 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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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남, 회심, 중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년, 에드워드의 말년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초대 총장으로 봉직하다가 천연두 예방 접종 후 합병증으로 1758년 5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에드워즈의 지옥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제목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깊은 충격을 줘서 부흥을 일으킨 메시지입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처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으며 언제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거미줄에 매달린 것처럼 연약하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유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이 말이죠. 죄인은 지옥의 문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을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인간은 전적인 뭐라 그럴까요? 타락, 전적인 부패.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구원의 길.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은혜의 날을 주셨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 말. 이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회개는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지금. 이 회개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회개. 지금 이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그 다음에 의. 에드워즈의 설교는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과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 회심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청교도적 신앙의 엄격함과 동시에 복음의 은혜를 강하게 대비시키며 1차 대각성의 불길을 일으킨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자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회심을 강조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지옥 설교는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드러낸 강력한 복음 선포였습니다. 자, 여기 해외 신학자 연대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칼뱅, 프랑스, 기독교 강요, 애정론과 하나님의 주권을 포함 성경 중심 신학을 강조. 그 다음에 데오도르 베자, 스위스, 칼빈의 후계자 애정론 체계화. 프란시스 트레틴, 스위스 변증형 신학의 개요, 그 다음에 개혁 정통 신학의 집대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신앙 체험을 강조, 하나님의 영광 중심적 삶, 신학을 강조. 하나님이 영광 중심의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사람. 신학과 정치 통합, 기독교 세계관을 사회 문화로 확장시켰고, 그 다음에 벤자민 워필드는 미국 사람입니다. 성경의 무어성을 옹호하고 프린스턴 신학을 이제 주도했다고 합니다. 헤르먼 바빙크, 네덜란드 사람이고, 개혁교의학, 신학적 균형, 현대 개혁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칼 바르트, 스위스, 신정통주의 신학,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이 인물은 변증법적 신학의 대표적 자유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칼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또 예수님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섬기시는 분이죠. 한국신학자 연대표 박형룡 총신대 초대학자인가요? 총신대 예장 합동을 이끄셨죠. 한국개혁교회 신학의 아버지, 교의학. 박윤선 한국교회의 최초 정권
전 성경 주석, 전권 성경 주석을 완성을 했죠. 또 이종성 박사님은 이제 강나루 쪽에 예장 통합 측의 학자입니다. 이 두 분들은 이제 합동 측이고, 기독교 신학계론 한국개혁주의 정리 이종성 통합 측 장로교 신학교 학장도 지내신 분이죠. 서철환 목사님 개혁주의 조직신학 정통 보수 신학을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김영환 목사님, 다 이분들 다 박사님들이죠. 예, 김영환 목사님, 박사님. 현대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연결시켰고 신학적 변증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예, 이분이 김영환 목사님. 제가 이분의 그 글 가운데 제가 논문 쓸 때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 뵀을 때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박형용 박사님, 박아론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정성, 그 다음에 서철원 교수, 통합과 합동 고신 등 보수 장로교 전통의 여러 교수와 목회자들, 한국 개혁주의 신학 전승과 신학교육에 많은 공헌을 끼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칼빈주의의 흐름 후반부 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